인류 최초 인간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다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뜻이 흙, 또 티클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흙으로 지음받은 자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란 단어의 그 헬라어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와 프로소폰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죠. 그래서 아나라는 말은 위라는 뜻이고요. 프로소폰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얼굴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을 흙으로만 하나님이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이 지폐를 준 거예요. $5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600원? 돈 많이 오르면 한 6,000원 정도. 그 $5를 이게 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구슬도 사고 너무 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년에게 이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땅만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만 쳐다보고 평생 다닌 그 결과가 뭡니까? 단추를 29,519개 주었고 머리핀을 54,172개 또 동전 수천 개를 또 주었고요. 그리고 유리구슬을 또 줬고 이런 것들을 막 주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저 푸르른 하늘에 떠있는 그 뭉게구름, 정말 공중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아름다운 꽃 이런 것들을 막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그 웃는 얼굴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산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평생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어깨는 축 처지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또 건강도 잃게 되고 또 그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없어지고 이게 바로 땅만 보고 사는 자. 그 인생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같이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게 짐승 같은 인생 아닙니까? 네 발로 보행하는 짐승은 땅만 보고 다녀요. 우리 인생이 저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짐승하고 똑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안드로포스로 지었거든요. 위를 바라보고 내 얼굴을 들어 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짐승처럼 되어가는 것은 위가 아닌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살인범 보세요. 하필이면 강씨야 또 강성윤 그 두 여자를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요 경찰에게 팔 잡히고 보송줄에 묶여서 오는데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들 카메라 들이미니까 뭐 그 발로 차고 그러면서 뭐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랑한 것이죠.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짐승 같은 인생 아닌가? 정말 그 나라에서 돈 몇 푼 받아 먹으려고 아이를 이방해 가지고요, 굶주리고 학대하고 결국은 죽였던 그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켰는 그 입양녀 보세요. 결국은 땅에 돈 때문에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가? 나는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짐승과 같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적당하게 세상 것도 취해가면서 양다리에 걸치면 안 됩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도 바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이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으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를 보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땅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주기도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 기도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것이 돼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업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직장 가는 것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왜 이 가정에 몸담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향이 거기에 방향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이 하늘이잖아요. 빌립보 3장 1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우리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삽니다.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고차원적인 그런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 그래서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좌가 임하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예요. 보좌의 축복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단성에 엘리사 선지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가요. 보니까 이 게하시는 하늘의 배경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죠. 땅의 배경을 누리는 자. 땅의 것을 찾는 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 가세요.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게하시가 아무리 봐도요. 그 도단성에는 엘리사와 게하시와 선지 생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는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군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무지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런데요, 게하시가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 받아놓고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좌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주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돕는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지. 이런 배경이 없으면요, 불신자의 노예로 삽니다.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까? 복음 놓치고 사명 놓치고 이 보좌의 축복, 영적인 배경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도 해요. 요즘 뭐 좀 선선한데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이런 사람은 24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아람 땅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온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장군님의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아람 땅에 이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그 도단성을 향해 가잖아요. 이 엘리사가 있는. 근데 가다가요,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야, 자존심 상한다. 우리 아람 땅이 강대국이고 저 이스라엘은 약소국인데 한편 내가 왕 다음으로 높은 별 5개짜리 내가 장군인데 내가 저 하찮은 선지자 앞에 가서 내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냐? 싫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요. 그래도 장군님, 병이 나올 수 있다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 나만 장군 자존심 탁 구기고 그 엘리사의 집에 딱 가잖아요. 엘리사가 문도 안 열고요. 방 안에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 7번 씻고 와라.
또 거기서 뭐 자존심 부리는 거죠. 아니, 우리 아람 땅에는 이런 의술이 있고 약술이 있는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그 말이 되냐? 또 주인님, 속눈샘 치고 한번 몸을 담가 보십시오. 그래서 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옷 벗으면요, 온몸에 문둥이가 새려가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 거야. 7번을 담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 이 땅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구나. 절대 신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답례품을 가지고 막 또 좋은 옷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집에 가죠. 엘리사가 그걸 노예했어요. 왜? 내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나한테는 이거 필요 없다. 그래도 내가 이 답례품인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또 한 번 감동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 그 흙을 탁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아람 땅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람 땅에는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집에다가 이제 흙을 탁 갖다 놓고 여호와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차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탁 아람 땅을 하는데요. 이 게하시가,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이 게하시가 뒤따라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장군님,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이, 우리 주인님이 장군님에게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가져오라고, 답례품으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요, 아니 당연히 그 보답품, 답례품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준 것입니다. 그래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게하시를 책망하죠. 그 아람 왕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문둥병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보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동안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상, 나는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정말 선교하고,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에 내가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 이게 다 하늘의 상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쌓이면요, 그 상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리게 돼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받을 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질의 결승점은 죽을 때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 달려갑니까? 이 땅의 성공, 출세, 그걸 위해 달려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하늘의 상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달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야 합니다. 나는 하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서로 쓴 디모데후서에서 그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이 나를, 면류관이 나를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죽을 때요, 이런 고백을 하고 눈을 감아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다름질, 그 세계복음화 목표를 향해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다. 전제와 같이 내가 죽음을 당하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런 당당한 구원으로 천국 가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렇게 천국 가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이 땅에 왔니? 내세울 게 없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뭘 위해 달려가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그런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가 뭡니까? 저 하늘의 보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찾아야 될 하늘의 보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그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찾으란 말은 거기에 내 인생에 집중해라. 거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라.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한평 공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요,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237의 빛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뭡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 아니,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가죠. 그런데요,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적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와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막 이겨가는데요, 이게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는 불리해요. 왜냐? 그 지역의 지형을 잘 모르거든요. 아모리 연합군은 지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뭐 그냥 뭡니까, 이게 조명탄 쏘고 하지만은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요, 전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선포하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러분이 급한 기도 때는 그냥 선포하세요. 길게 뭐 미사구원 쓸 필요도 없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근데 하나님이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이 1초 기도했는데, 선포했는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태양이 멈췄다니까요.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멈춰버렸다니까. 그렇게 해서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 이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위를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땅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삽니다. 짐승 같은 인생이죠. 짐승이 하늘을 바라봅니까? 땅만 바라보지.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평균 수명을 89세로 봤을 때, 그러면 79만 1280시간이죠. 89세로 평균 수명을 보았을 때 일생 동안에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보내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26년, 시간으로 따지면 22만 7,769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은 25년, 23만 9천 시간. TV 보는 시간 10년, 8만 7,600시간. 먹는데 소요되는 시간 6년, 5만 2,560시간. 전화 거는데 4년, 3만 5,040시간.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지금은 휴대전화 가지고 다니죠. 화장실에 일 보는 시간 3년, 2만 6,280시간. 화내고 막 분내는 시간 2년, 17,520시간. 쭉 계산했는데요. 미소 짓고 웃는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압니까? 88일밖에 안 됐어요. 미소 짓고 웃는 시간이. 그러니까 2112시간. 그만큼 현대인들은 뭔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웃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뭔 슬퍼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무슨 근심할 일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다 기도거리요. 응답거리.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도거리다. 응답거리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거리를 막 준 거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문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위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 문제 속에서 응답을 다 찾아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기뻐하기 바랍니다. 슬퍼할 일이 전혀 없어.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것도 뭡니까? 지하의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손발이 다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바울은 갇혀서 감옥에 있지만 이 시대 뜰 안에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참, 세상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왜? 바울을 다 묶어놔도 입은 막 묶을 수 없거든. 갇힌 채로 시대 안에 감옥 안에 죄수들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복음이 증거된 거, 죽은 영혼이 복음 듣고 생명 얻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88일밖에 웃는 날이 없었다. 참 현대인의 비극이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1시간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24시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저 절에 가세요. 연등에 한번 봐보세요. 기아장에 한번 봐보세요. 남편 사업 잘 되고 아들 좋은 대학 가고 딸 시집 잘 가고 뭐 절에 가니까 기아장 이게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가만 봤거든요. 절에는요 헌금 없는 것 같지만 곳곳에 있어요. 연등 다는데 돈, 기아장 그거 사는데 돈. 그러고 보니까는 다
그런 거라면 남편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다 세상적인 거, 다 육신적인 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플러스 알파.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도 주시고. 경제가 필요합니까? 경제도. 자녀도 책임지시고. 미래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저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플러스 무한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요. 진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걸 보고 잡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잡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잡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 것 때문에 염려, 돈 때문에 염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잡념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잡념이 가득 차면 공상이 되고, 공상이 가득 차면 허상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하게 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일 생각하고 근심하기에는요, 너무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벌써 2021년 절반이 다 갔어요. 9월 달에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연말이라 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 거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이런 고백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버리는 거야. 엊그제 3, 40대 갔죠? 벌써 50대 60대 금방 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기도해야 되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계산해보고 이제 남은 인생 내가 80인생 좀 더 오래 살면 90, 100세 내가 이제 뭘 하고 살 거냐. 한참 뛰는 시기가 내가 볼 때는 70대 돼요. 거의 못 뜁니다. 그러면 5, 60대 한참 뛸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나를 계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오늘 5절에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지체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 이걸 우리가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 이제 5절에 우리가 많이 속게 되는 게 뭡니까? 탐심이죠. 탐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최고 가치를 두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곧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성도가 여기에 걸려들기 쉽거든요. 탐심에 걸려들기 쉬워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 재산을 숨기잖아요. 중직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속였어요. 결국은 인생을 끝내잖아요. 참 이런 인생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오직 땅의 것을 위해 사는 탐심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 살인의 동기가 뭡니까? 탐심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또 뭡니까? 그 아이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은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하죠. 그래서 불교는 탐심을 비우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비우라. 욕망을 버리라. 집착을 버리라. 돈에 집착하는 거, 부자에 막 집착하는 거, 탐심을 비우라. 그게 불교 인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워지던가요?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어요.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이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 탐심은 비울 수가 없어요. 진짜 비우려면요, 산으로 가야 돼요. 속세를 떠나서 저 산에 가서 산에 있는 나무를 캐먹고, 살생 유택이니까 뭐 짐승도 죽이면 안 돼. 풀만 먹어야 돼. 그리고 단벌 한 벌 입고 그리고 살아야 돼. 진짜 비우려면 그렇게 된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 밭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걸 잘라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가시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땅이 황폐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뽑아서 죽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순간순간 나 자신에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 왜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왜 우리가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까? 그 흐름 속에 탈 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땅의 지체를 추구하고 살기 위해서 아니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 요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빌립보 3장 7절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이 정도까지 될 때까지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의 것 찾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찾고 사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의 것은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면 거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단 말이 있죠. 지금은요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복꽃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고시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서 막 이 사복꽃이 합격하려고요 막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가난한 집에 있던 사람이 정말 사복꽃이 합격해가지고 막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선 후보들 중에 이 홍준표 그 의원이 딱 하나가 마음에 들어요. 고시제도 부활시키겠다. 난 그거 하나가 딱 마음에 들더라고. 그 고시제도 사법고시 폐지시켰잖아요. 그래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그걸 잘라버렸다니까. 로스쿨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나는 그거 하나는 딱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 그거 부활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이 도전하는 그 젊은이들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법관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관의 옷을 입게 되겠죠.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게 되겠죠.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옛사람의 옷을 우리는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오늘 8절 10절에도 보니까요, 벗으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이 많아요. 옛사람의 옷은 완전히 벗어야 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는 남은 생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우리 인생의 돛대를 맞추고 달려가는 내용 있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